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시고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일정 중에 있으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세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이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 장면을 통해서 첫 단계로 왕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왕으로 뽑히고 왕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으며 추대되게 되죠. 개인적으로 세워지고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지와 환호를 받으면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이 10장부터 11장까지의 세 단계로 걸쳐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는 두 번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라는 지명이 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 미스바는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에게 잊지 못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1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20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내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연합 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합니다. 기억하시죠? 베냐민 지파는 그때 남자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고 다 몰살당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연합 지파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로 한 곳이 바로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모여서 결정적인 일을 논의하기도 하지요. 이 베냐민 지파가 몰살 직전까지 내몰렸던 사건의 중심지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이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는 그 순간까지 야구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해설위원은 야구 몰라요 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어떤 사건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아무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픔이 뿌리내려져 있는 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지 누가 알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은 사무엘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납치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두 구절을 읽으실 때 좀 마음이 짠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너무 짠하던데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이야기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었고 애굽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주기를 선택하였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선택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쭐 내셔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그런즉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이 부분을 좋다, 알겠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마저 들어주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타당해서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가 지극히 합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부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당한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였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때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신다고 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가 옳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유치한 관계의 해석이란 말입니까? 내가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라 하시지 않으니까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욕심 좀 부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대하지 않으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만약 지금 나의 선택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날 내버려 두셨겠어? 아주 단단히 혼쭐을 내주고 말리셨겠지. 그런데 특별히 그런 응답 없는 거 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 거야 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서 여기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관계적 해석을 좀 벗어나서 더 성숙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그 속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선택과 행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찬성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선택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치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너희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너희의 행동을 슬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을 허락해 주겠다고 하신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이쯤 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어리석었습니다. 왕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라고 하면서 납작 엎드려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못 이기는 척 슬그머니 기어코 이 왕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속에서 바로 오늘 우리의 얼굴이 혹시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했습니다. 이 원문을 살펴보니까요, 1000명이 아니라 씨족대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대로 그리고 씨족대로 다 나오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왕인지를 제비 뽑았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본문 말씀 1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아멘. 예, 제비를 뽑았더니요, 이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뽑힌 이 양반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10장 22절 말씀,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세상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고요, 왕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울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처음 선보이는 그때에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잘못된 게 아닐까? 오늘 이 시간을 나에게서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숨어 있으면 어떻게 좀 안 지나가지나? 사실 한편으로는요, 이해도 되는 것이요, 난데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왕이 뭔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사람들 앞에 왕으로 세워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 사울을 보면요, 그 첫 마음을 보면 참 순수하고 순박하고 순진해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했다면 참 좋았으련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이 사울의 마음을 팔랑거리게 만든 그런 여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토록 괜찮은 사람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따르지 못하였을까요? 먼저요, 이 사울은요,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받으면서 그 맛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을 보니까요, 사울은요, 아주 훤칠한 인물됨이 사람들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씀에도 보면 준수했다, 키가 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볼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뭡니까? 키입니다. 키. 얼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봐도 훤칠하게 키 큰 사람이 먼저 들어오죠. 키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땠대요?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아주 훤칠한 인물됨이 사람들 눈에 확 띄는 인물이었던 거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었다라는 말씀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게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는 최고의 인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짝할 리가 없다는 게 뭐 누구랑 여자랑 짝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어요. 야, 우리에게 왕이 뽑혔어. 누구야? 저 사람이래. 사울이래. 좀 데리고 와봐. 딱 봤는데 훤칠하고 눈에 확 들어오고 잘생겼어요. 누구와도 짝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러요. 왕이여 만세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사울이 살아가면서 그런 환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이 처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왕께 만세, 그 순간이 사울의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후에 성경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야, 저 만세 소리는 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외치던 소리가 바로 저 만세인데 이제는 나에게 천천히라 하고 다윗을 만만이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만세를 듣던 사울이 그 만세를 다윗에게 빼앗기면서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잃어버리자 아주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으로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좀 번역이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마다 그 해석이 달라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여기를 유력한 자들을 군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요, 용감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이요,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이 불량배로 번역된 이스라엘의 비주류 사람들에게는요, 사울이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못 들은 척했습니다. 외면했어요. 마치 우리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불량배들이 사울을 비꼬고 욕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았다, 이렇게 이제 좀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느낌이에요. 이스라엘의 비주류 사람들이 사울에게 외쳤지만 사울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하였다. 일반 백성들이, 민초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그들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였다. 왜요? 만세 소리에 귀가 가렸거든요.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이 자기와 함께 하거든요. 반대로요,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과 함께 모이고 그 비주류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니까요, 사울이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이미 사울과 다윗은요, 이토록 첨예한 반대 방향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 인정하는 소리에 눈이 멀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그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왕들이 왜 타락합니까? 간신들 때문에 타락해요. 간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한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직언을 왕에게 아뢰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간신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류 세력들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사는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토록 순수하고 순진했던, 그 시작이 빛났던 사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자질,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사울도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와 인정 소리, 만세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주류 세력들과만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 진실한 이야기를 외면한 채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이 불량배들의 고백이요, 참 재미있어요. 불량배들의 고백이라고 해서 뭐 재수없어, 얘네 왜 이렇게 얘기해, 비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정답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근데요, 이게 그냥 글자만 보면 지금 막 왕이 된 사울을 비꼬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완전한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백성들을 구원할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자. 첫 번째 조건은 어느 정도 해나간 것 같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사울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으나 온전한 메시아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고, 이 불량배의 말들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비주류 사람들, 민초들의 소리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반면 여러분, 우리에게요, 완전한 메시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따랐던 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울을 기억하고 또한 사울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다윗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완전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는 반대된 삶, 다윗처럼 살아가는 삶, 아니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과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자기 정당화와 이 합리화의 오해에서 벗어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인정, 칭찬과 환호, 그 욕심을 나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영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